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주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선물.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누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자랑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고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게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부담이냐면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고 바라는 게 나한테 있으셔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내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꿈을 꾼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겠다. 저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게 저의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가 가졌던 목사에 대한 기대와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하찮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목사래, 이런 얘기 듣는 사람. 조금 이제 저희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제약들, 규제들 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역이 이렇게 항구, 군산이면은 이렇게 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억세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기에 세워졌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이 무너져가지고 학생들이랑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속 이제 이거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좀 억세요. 그 성도님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큰 교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교회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했냐면, 뭐 과달라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자, 뭐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하는 일인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 제가 남는 목사였거든요. 남는 목사니까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1년이 됐는데 이게 32호예요. 그러니까 53호쯤 돼야 맞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보도 없었어요. 뭐 이거 교회 이름도 없었고 어떻게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런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예상치 못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젊은 친구들 요즘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꼭 이렇게 프로포즈라는 걸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거를 알고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형식이 있어야 돼. 갖고 뭐 카페에 가서 뭐 그 케이크에다가 반지를 넣어가지고 케이크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먹으라고 해가지고 뭐 이빨이 깨지고 뭐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형식이 있어야 돼. 형식이. 그런데 선물은 그러니까 보면 다 알죠. 이거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는데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좀 그러면 그게 선물일까? 그 선물을 받는 그 감흥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짠 하고 주셨을 때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그리고 선물은 받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다시는 선물 안 주겠죠.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제가 방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면 그 근처에 꽃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미꽃을 한 송이 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장미꽃을 줬는데 결혼하고서 꽃을 줬는데 이런 거 비싼 거 뭐 어떻게 사오냐는 거예요. 핀잔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꽃은 안 줘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지난 25일이 저희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꽃을 안 줬어요. 왜 꽃 주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30년 동안 꽃을 못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이고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든지 감사로 받으면 돼요.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몇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4가지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셨어요. 2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고 2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2가지. 찬양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천배의 축복 기도에 계속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 그리고 2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는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하고 또 미래의 꿈나무인 장학생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2가지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좀 더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규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모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분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 선물로 주신 분하고는 딱 단절하고 나는 이거 내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이걸 사용할 거야. 그나마 주신 분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막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너무 놀라운 건데 나 돈 주고 좀 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돈 주고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주 독한 말을 그냥 그에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이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기까지만 하면 야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근데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일이 착각이고 잘못된 일이면 이렇게 독서를 내뿜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 세워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식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식사할 때 그 미국에서 온 두 분 그 만났잖아요. 여기 교회를 초대했더니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여기다 그랬더니 이 건물 어디인 줄 알고 계속, 아니 이 식당이 오전에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식당이 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규모는 우리 교회가 어느 큰 집을 가지고 있냐, 뭐 렌타가 얼마냐, 이런 게 성도가 얼마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나. 내가 작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등치로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게 힘이에요? 규모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선물을 주셔서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선포해요? 내 것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 반석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 1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틀렸는지 많은지 그분들 이야기고, 우리는 이 반석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나중에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믿음만 이렇게 보여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내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어디까지 더 하시려고 그래. 이건 계속 이제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일까. 끝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나? 앞서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물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살리는 일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살리는 일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이게 교회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살리는 일,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셔요. 지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4월부터는 저희가 주보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조금 지우려고 해요. 성만 쓰고. 이게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다른 교회에 뭐 후원 선교사님으로 올라가는 게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이제 알아서 좋은데 그 선교사님들한테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교회만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후원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이렇게 여기서도 후원 받네 뭐 이렇게 그럼 후원이 많을 것 같은데 난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분들 이름을 저희가 좀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현지 목사님들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한글로 써 있으니까 뭐 그게 사무엘 목사인지 제리 목사인지 뭐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100% 서포트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또 섬긴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역의 일부를 돕고 그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냥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감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 혹시 우리가 섬긴다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선교사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한인교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나? 미리 택하셨어요. 2024년 뭐 3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더 한참 전에 있어요. 더 한참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그때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마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훨씬 더 이전.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대요.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담는 것으로 족하다고요? 아니 더 큰 걸 해야죠.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이렇게 그리고 막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거 하려고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 소박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쏙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 되는 거 그거 원하셔서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살살살살. 안 그랬으면 벌써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미 벌써 그렇게 살고도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중에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언제 포기당했을 거예요? 아마 몇십 년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참으시고, 야,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 인도하심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 아니, 현장에 있는데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은퇴가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내는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교회를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집사님을 부르시고 권사님을 부르시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서로가 저 사람을 고발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토닥여주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무인도에 가면 뭐 혼자, 왜 거기서 나오는 뭐 코코넛 따먹고 뭐 물고기 잡아서 먹겠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점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점점점 이상해져.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코코넛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코코넛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혼자서는 전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하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도도 하게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참을 때도 있고, 내가 한 번 더 참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교회 한 살 이렇게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가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나,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려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으쌰으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기쁨만 있던가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더라고요. 문제도 많아지고, 이게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이제 시끄럽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는 게 어떤 때는 두려운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교회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부인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기쁨이 없으니까 막 이게 힘들고, 뭐 어제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병일 학교하고 또
뭐 그 띠안기스도 준비하고 또 한글반이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한글반 하고 막 그래 막 그래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바빠요. 막 성경 공부도 2개씩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의 전성기가 왔다. 지금 너의 전성기다. 그전에는 내가 전성기였는데 이제는 너의 전성기가 왔다. 감사해야지. 인생의 전성기가 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기쁨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유효기간, 뭐 도파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랑의 유효기간 뭐 길어야 3년이래요. 길어야 3년. 그러니까 그 3년 넘어가면 무엇으로 사나 보니까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3년 동안 사랑했던 그 의리로 이렇게 30년 어떻게 30년을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품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오픈하고 그래서 같이 이 일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이 섬기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몇 가정이에요. 4-5 가정 있잖아요. 혼자 섬기는 것보다 4-5 가정이 섬기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혹시 개인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이제 4월부터는 저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섬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은 WCDF 아메리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따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다녀오면 이제 5월부터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지 마시고 교회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마음껏 위로할 수 있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애기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막 놓고 그래서 부모님들 가족들은 대부분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돌잡이 때 딱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마이크 잡으면 뭐 가수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뭐 방송계 뭐 일을 하고 돈을 잡으면 뭐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 1살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럼 뭘 잡을까? 돌잡이로 뭘 잡을까? 뭘 잡아야 될까? 제가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속하여 잡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잡았는데 2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돈 잡아야 돼.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잡고 나가고 있으니까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 돌잡이를 잘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여기 계실 자신 있으세요? 20년 후에 그때는 이제 우리 자손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겠고 그러고 있겠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